자, 오늘 우리 불시당의 시와 후손이라는 제목입니다. 30가입니다. 이 참 우리 불시당이라는 말 많이 우리가 쓰고 실제로 우리가 불시당을 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불시당의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불시당의 시와 후손. 불시당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불시당의 유산이 뭔가, 열매가 뭔가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불신앙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불신앙과 실제로 싸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문제인가 하면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실이냐?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전도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근데 믿음이 뭔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굉장히 헌신을 하고 이렇게 굉장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정작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니까 믿음이라는 거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짜 교회를 제대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내 중심을 담게 돼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종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내가 뭐라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불신앙인데 말하자면 믿음 없는 게, 이걸 우리가 불신앙이라 안 합니까? 신앙이 없는 게 불신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신앙을 보면서 첫 번째 한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게, 이게 바로 불신앙의 내용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신념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요, 그게 신념인지 하나님의 약속인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몰라요.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좋구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뭐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지 내가 정한 신념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말하자면 불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언약을 모르는 거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불신앙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은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흑암은 뭐 어떤 존재냐? 흑암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흑암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요한 언약의 소통을 이걸로 가로막아요. 요거를 이간자로 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불신앙의 근원은 흑암의 존재가 있고, 더하기, 흑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하기, 말하자면 이 흑암에게 우리가 틈을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안에는 영적 문제로 말하죠. 그죠? 요게 딱 뭡니까? 요게 두 개가 딱 합쳐지는 거예요. 흑암이 실제로 존재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들 속에는요, 여기에 당할 수 있는 틈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수모 문제, 이런 말 합니까? 저는 그 수모 문제란 말 처음에 들을 때, 야,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게요,
묘하게 우리 안에 여기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하면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말하자면 이 세상 문화는 이 세상 현장이기도 하고 교회 문화기도 하고 전부 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문화가, 그죠? 요게 딱 뭡니까? 요 불신앙을 가지도록 일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허감이 직접 요거를 건드리고 우리는 그런 뭡니까? 여러 가지 숨은 영적 무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는요 요거를 확대시키는 그런 문화가 꽉 찼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이다 하고 뭐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전부 다 뭡니까? 불신앙을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것들 가지고 불신앙이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로 이제 텀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이 불신앙의 역사는 통로가 뭐냐?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크게 제가 통로를 이야기하면요. 주로 이 통로가 뭐냐?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주로 뭐라 합니까? 상처는 주로 뭐라 했죠? 상처는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게 이렇게 주어지는 영향을 주는 거, 그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상처는 주로 과거에 내가 당한 일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주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는 뭐냐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향받는 걸 상처라고 말해요. 과거에 내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아무 상관없으면 그거는 상처 아니죠. 근데 과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 어려움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미래에 내게 올 거 뭡니까? 미리 당겨가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 많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주로 과거의 문제고 요거는 지금의 문제고 요거는 앞으로 장래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로가 딱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만 믿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요 장래에 일어날 것을 내가 미리 땡기가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향받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지금요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숨은 문제고 여기 통로가 딱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요 열매는 뭐냐? 제가 상처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영향받는 게 상처라고 했죠. 열매는 뭐냐?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볼 때 그냥 더 상처. 이거는 내가 써본 겁니다. 더 상처. 그 다음에 불신앙하게 되면요 더 어려움. 그 다음에 더 염려. 이래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는 열매는,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열매는 이게요 자꾸 이 상처를 건드리고 정복을 시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내 삶을 완전히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삶이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뭡니까? 더 괴롭고 더 무섭고 더 두렵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금 오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유효고 집사님이 이번에 그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그저 오니까 내가 좀 전에 들은 이야기, 좀 전에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사모한테 들은 이야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눈이 너무 잘 보이는데 뭐냐니까 눈이 너무 잘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더럽노? 유 집사님 집에 오자마자 뭐가 보이느냐? 야, 내가 몰랐는데 집에 오니까 방에 거미줄이 막 너무 많더래요. 그거를 봤는데 아이고 내가 뭐 저놈 살이 쪼글쪼글한지 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라 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뭡니까? 좋은 게 보여야 될 긴데 눈에 밝아지고 좋은 게 보인 게 아니고 인간의 허점, 인간의 부족함이 먼저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이걸 내가 말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면 그죠? 저게 더 상처가 되고 더 어렵고
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웃습니다. 아, 그런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그랬는데 집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집사님이 이제 근데 그 눈에 안대를 붙이고 이렇게 처음에 수술을 하고는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대요. 너무 답답하고 치우고는 안대하고 똑같은 안경을 맞춰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안경 그게 비싸다는 거예요. 안경을. 그래 이제 유 집사님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나 이제 아끼고 그렇게 안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진짜 바보처럼 살았다. 내가 볼 때 혹시나 이번 주간에 이번에 우리 다윗의 노전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유 집사님은 진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눈이 밝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미래에 주실 축복이 보이고 이러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서 너무 생각 잘하셨다. 난 내가 볼 때 유 집사님이 물론 내가 직접 뭐 대화를 안 해봤는데 뭐 내가 느껴지는 거는요 유 집사님이 이제는 내가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인생은 다 버리겠다. 이제는 정말 유 집사님이 나 이제 복음 때문에 진짜 하나님 축복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거든요. 그래 살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그죠? 우리 유 집사님이 사시다가 나중에 남기는 유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불신앙의 유산.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지. 이게 이제 우리 후대 아닙니까, 후대.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한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게 열매가 후대에게 유산으로 그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 5개 이거를 딱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불신앙 학입니다, 이게. 자, 우선 그거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여기에 서론에 구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믿음 가지고 불신앙을 청산하고 믿음 가지고 살았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뭐 그들이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언약 깨닫고 하나님이 그 언약 깨닫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 저도요 옛날에 진짜 이거 몰라가지고 완전히 인생 저 종쳤습니다. 이거 하나요. 나는 내가 뭐 딱 세워놓고요 막 열심히 했어요. 전부 엉터리인데 내가 막 열심히 뭐 세워놓고요 막 교회도 잘 섬기고 내가 열심히 뭐 하고요. 저는 누구한테 뭐 섬기는 이런 거 지는 거 제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봐서 그렇죠.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이럴 때요 뭘 했다 이러면요 나는 절대 안 집니다. 지는 걸 너무 싫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교회 나가서 교회를 섬기하는데 전부 엉터리 내가 볼 때. 그거는요 내가 딱 만든 거예요. 내가 뭘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다,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세워놓고는요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을 모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모르니까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여기 들어가도 전혀 해결을 못하고 살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아까 그 유지사님 이야기했지만 저도요 나도 그래 살기 싫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강의도 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파키스탄을 강의하는데 이 참 묘하게 됐습니다. 묘하게 돼서 내가 아무리 다른 목사님들이 떠들고 해도 뭐 하여튼 내가 말하는 거는 이만큼도 뭡니까 막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파키스탄에 신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간 신학교가 있고 하나는 이제 야간 신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 주간 신학교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RTS하고 그냥 우리 업무 조인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MOU 맺는 거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파키스탄 주간 신학교가 우리 RTS의 일종의 말하면 파키스탄 본교가 된 거예요. 본교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이름만 RTS 이렇게 붙인 거지
이 파키스탄은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그때 예비하면서 실제로 파키스탄에 그 분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돼가지고 그때 이제 뭡니까? 이렇게 뭐 조직을 만들고 이사장이 누가 되고 뭐 학장이 누가 되고 뭐 누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안에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강의하는 목사님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뭡니까? 이게 이제 교단이 자꾸 이제 두 개로 뭐 짜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위에서 뭐라니까, 야, 너거는 어디 따라올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는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발 좀 이렇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교단 가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하는 거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거지 굳이 해외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왜냐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후원을. 뭐 큰 돈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20만 원 후원하는 거 그래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고 교회들마다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후원하고 뭐 25만 원 후원하는 데가 제일 많고 이래요. 뭐 내가 볼 때 뭐 그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파키스탄에 그게 뭡니까? 그 학장이 있고 그다음에 통역자가 있고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그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례를 주고 또 거기 뭡니까? 시설 유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강의할 때마다 거기에 통역비하고 통신비하고 그 우리가 조금 또 보내줍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옛날에 처음에는 거기 간식비를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래 보내주는데 그렇게 보내줘요. 조금 이렇게 뭐 큰 돈도 아닙니다. 한 뭐 기십만 원 보내주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뭡니까? 중간에 후원하던 목사님들이 이 사람은 이 편이고 저 사람 이래 됐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제 이 교회 뭡니까? 이 학교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길래 내가 처음보다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정말 선교하는 거 그것까지 그래 해야 되나?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막 수백만 원 하고 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건물을 뭐 지어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막 10만 원 하고 아이 그거까지 그거 할 거 뭐 있나?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그거는 막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단 막 지금 안 하면 안 한 대로 해가지고 막 끌고 나가고 있고, 내가 볼 때 하여튼 그 안에 후원하는 목사님들이 이쪽 저쪽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선교는 그래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뭡니까? 하는 분들 해가지고 일단은 좀 부족하게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야간 신학교 이게 문제입니다. 야간 신학교는 뭐냐니까 이게요, 아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직이 안 갖추어지고 이래 됐는데, 야간 신학교는 그 이사장이 정원정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정 목사님 교회에서 전적으로 그 야간 신학교에 돈을 대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정원정 목사님이 이제 여기 또 갈라서 붙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파키스탄에 지금 뭐 이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 주간도 가냐고 야간도 가냐는데 지금 이게 뭐 이다 이거 저다 이거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요, 제가 지금 그 파키스탄 강의가 자꾸 야간 강의가 자꾸 딜레이 되고, 일단은 뭐 좀 있어 보자 하면서 지금 이제 막 자꾸 그때 뭡니까? 이 뭐 돈 문제 때문에 자꾸 지금 강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니까 당장 우리가 그 주간은 그냥 그래도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야간은 통역자가 오면 통역자한테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를 해야 되고 등등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요, 사실은 지금 한 3월 달부터 제 강의가 야간 강의가 되는데 야간 강의가 한 2주 또 미뤄지고 또 이번에 또 미뤄지고 또 내가 볼 때는 4월 달에 5월 달로 또 미뤄놨는데 지금 봐서는 어쩌면 6월로 또 미뤄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 보면서 진짜 그게 사실은 뭐 내가 안 되겠다 막 우리가 다 할게 막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 보면서 제가 이 말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도대체 이 뭐 조직이 뭐가 문제인지 이게요 뭐 엉망진창인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든 아니면 성도든 목사들 속에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단이 갈려져도 힘 합쳐가지고 우리 선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물론 제가 이렇게 앞장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자 저러자 뭐 하는데, 진짜 우리 안에 정말로 참 심각하구나.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는 자꾸 조직을 키우고
뭡니까?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또 그거요. 내가 볼 때 그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난 그 틀린 신앙 배우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저는 내가 이번 주 당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 조직이고 저 조직이고 난 그 필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뭐 우리가 여기 속하면 뭐하고 저기 속하면 뭐합니까? 뭐 하겠습니까? 또 이번 주에는 보니까 뭡니까? 우리 옛날에 개혁본고가 있었는데 또 세계보마 신문을 새로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광고하는 사람을 전부 빨리 빼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들 카톡에서 막 난립니다. 요 하면 요 하고 저 하면 저 하지 뭐 그걸 뭘 그래 뭐 조직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참 내가 보면서 뭐 신문사는 신문사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저는 참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무조건 선교한다, 우리는 전다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말짱 도로목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저는 막 그렇게 가려고 하고 나는 어느 쪽을 따라갈지는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조직을 따라갈 거예요. 나는 그게 당장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거 내가 바로 모르니까 한 1년이나 2년이나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조직은 이 교단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싶으면 난 따라갈 것이고 다 아니다 싶으면요 우리는 다 탈퇴할 거예요. 나는 어느 조직도 안 따라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당에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당에 이야기했고 우리 장로님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어떤 생각일까 이런 뭐 궁금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만약에 나는 이 조직을 따라간다 이렇게 결정하면요 그때는 만약에 내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은 우리하고 다르다 목사님 나가셔야 하면 전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가지. 나는 내가 틀린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중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전도 열매는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뿌리내려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불신앙 이야기 하려고 했는 거지 뭐 무슨 교단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면서 야 정말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말했던 이 워딩하고 이 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여기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 나오죠. 이스마엘. 우리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입니까?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내쫓아라. 거기 여종이라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싸움이거든, 싸움. 시작은 뭐냐니까 그냥 하갈이 말하자면 어린 그 이삭을 놀린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그날 뭡니까? 이 젖을 떼고 이삭이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뭔가 사라가 딱 보니까요. 애굽 여인인 하갈의 아들인 이 이스마엘이 말하자면 이삭을 다 놀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싸움인데 이게요. 뭔가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가 볼 때요 근본은 뭐냐니까 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불신앙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 사람 이게 이 사람이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안 믿고 그래 이것 때문에 뭡니까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뭡니까 가문 자체가 분열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싸움이 생겼고 갈등이 생겼고 고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늦었지만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걸로 해결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게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서 다시는 뭡니까? 믿음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몰라요, 이게. 몰라요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언약의 백성과 이루신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언약의 백성과 이루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언약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봐도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중요성. 이사야 40장에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전부 다 어쩌면 풀 같은 것이고 꽃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꽃처럼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요, 나가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 그 벚꽃이 지금 많이 안 폈습니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 하고요. 저는 뭐 벚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벚꽃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벚꽃을 되게 더러워합니다. 저는 벚꽃을 싫어해요.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벚꽃보다는 뭐냐니까 상록수가 파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더 좋아합니다, 저는. 벚꽃은 그냥 딱 보면요, 일단 약간 그 사쿠라 색깔이 봐도 이게 분홍색이 이쁜데 좀 가볍잖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겨울이나 말고 이때 말고 우리가 봄이나 가을이나 뭐 이렇게 여름에 딱 가보면 우리 여러분 그 수목 같은 거 풀을 때 되게 뭡니까? 이 주는 그 느낌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눈으로 이렇게 그 푸른 색깔을 많이 보라 안 합니까? 파란색 말고. 그게 굉장히 우리 눈에도 굉장히 좋고 하다는데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는 풀입니다. 풀. 그죠? 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그대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화는 그거는요 얼마 못 가면 그거는 전부 다 시들고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의 영화를 보고 자꾸 따라가니까 그 말입니다. 언약이 얼마나 좋았어. 영원한 것은 하나님 언약밖에 없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여기 묻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애국으로 가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보냈다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뭡니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냐 할 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그런 어떤 뭡니까? 칭호도 안 합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같은 사람이 여러분하고 약속하면 저는요 되게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혈압 오르면 여러분 약속 못 지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약속도 잘 못 지키고 그리고요 내가 막 까먹기도 잘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요 막 맨날 까먹습니다. 저는 맨날 까먹고. 그래서 저는 요새 하도 잘 까먹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는 이렇게 제게는 망각의 장소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내가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된다면 사전에 교회 갈 때 가져갈 물건을 그 장소에 다 놔둡니다. 그래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놔둡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갈 무렵 되면요 그냥 고 있는 것만 싹 가져가. 거기 있는 것만 싹 가져갑니다. 그래 하니까요 잘 안 까먹어요. 그래 그렇게 해도 까먹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요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 그죠? 내가 운동할 때 입을 옷은 놔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입고 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것만 딱 틀어지면 항상 까먹어요. 항상.
제가 지금 운동하러 가고 사이클하러 가는데 거기요 내가 바지를 하나 놔두고 갔는데 이 바지는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꾸겨가지고 기지 바지이다 보니까 한 번에 내가 뭐 어떤 그 신방을 어디 간다고 가다가 그 바지를 놔뒀는데 내가 운동하러 갈 때마다 뭡니까 그 기지 바지를 걸어놨는데 맨날 안 가져와요 내가. 왜냐 난 그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 지금 몇 주째 지금 땀 맞이고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내가 그거 갔다가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누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보냈다고 그리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22장이 나오죠. 이사야 22장에 이게 말하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내가 두리니 이런 말. 다윗의 집 열쇠를 이 말하면 이 다윗의 왕위를 말하거든요. 왕위 말하자면 이게 바로 엘리야김에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에게 말하는 건데 이게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둘 것인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게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3장에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말할 때 그 중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 주실 때 바로 주님을 지칭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집 열쇠를 가진 분이시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집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뭐냐니까, 왜? 이게 모두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목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자가 한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같고, 그죠? 그것도 뭡니까? 스승의 말씀이지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잘 박힌 목 같아. 이러니까 그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고 그 말씀은 영영이 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언약 백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른 백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한 거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신앙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불신앙. 불신앙은 하나님 언약을 안 믿는 건데 그 불신앙 이야기는 여기 이야기죠. 여기. 하나님 언약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근원이 있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이게 나중에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생명과 여기 생명이란 말 나오죠. 생명. 언약 속에는 생명. 씨란 말 나오고 언약의 씨, 생명의 씨,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바로 복음의 능력과 내용,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신앙을 버릴 때 우리가 이 불신앙 치유가 참 중요하거든요. 불신앙을 버릴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제가 볼 때는요, 불신앙을 치유받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불신앙을 저 같은 경우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사라고 말할 때 내가 불신앙을 치유하면 하나님이 막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가 불신앙을 딱 치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불신앙을 딱 치유하고 나니까 어떤 게 일어났느냐. 첫째, 옛날에 그렇게 힘들던 게 이게요, 힘들지 않아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옛날에 막 힘든 그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완전히 그 힘든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완전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죽겠고 막 그렇게 힘들고 하던 게요.
불신앙이 딱 치유가 되니까 내가 눈이 막 떠지고 뭔가 싹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줬는가 싹 보여요. 그만큼 내 안에서 뭡니까? 어떤 여유가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번 주간에도 누구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 첼로역정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첼로역정을 보면요. 그 주인공인 뭡니까? 순례자가 이제 천국을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막 개가 한 마리가 막 꽉 달려있고 개가요. 개가 뭡니까? 이거 요정을 딱 맞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라가지고 순례자가 막 지금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까요. 개가 막 대단한데 언제는 목걸이가 딱 그래요. 개가 보니까 이 개 목걸이가 딱 걸려가지고 개가요 이게 막 감을 지르고 막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지 혼자 막 괌지르지. 이 목걸이가 걸려가지고 절대로 뭡니까 그 개 목에 걸려가지고 그 목줄 이상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막 개가 막 달려드니까 막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볼 걸 못 먹는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그 개가 목줄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해코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주로 어떠냐? 일단은 우리가요 치유를 못 받으면 일단은 마귀의 역사 일어날 때 내가 먼저 속아봅니다.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뭡니까 발을 걸고 내가 혼비백산하고 다리 힘 다 빠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무너져버려.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저는 옛날에 그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진짜 불신앙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시고 저것도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딱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뭡니까 딱 치유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셨는데 내가 그때부터 눈을 열고 여유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 문제를 당했는지, 지금 세상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이 문제의 의미가 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문제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게 딱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결론이 안 나옵니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내가 매어 달릴까? 기도할까? 혹시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이러던데요. 그게 아니고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저를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내가 신앙 가지고, 내가 신앙을 발판으로 사람 살리고, 믿음 가지고, 이런 제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요, 이게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원망하든지, 내가 이상한 방법을 전혀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이거 해결하려고 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주 정상적으로 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갔는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불신앙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 이유가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지. 나는 그게요, 조급증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흔들린 적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보니까 너무 체질 자체가 복음 체질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예. 이게 문제지. 저는 정말로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나는 이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지 관심 전혀 없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의 체질 가지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싶었는데 나를 보니까 너무 그것도 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제자다. 너 제자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면 이루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그게 뭐냐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요 조용하게 그러면서 정확한 음성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 여러분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이거를 부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나 하나님 자인데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 사람의 인정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시험거리들,
주로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내 자신의 허점을 먼저 봐야 돼요. 나의 지금 실패 요인을 먼저 봐야 돼요. 주로 우리가 무릎 나갈 때 주로 우리 자신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두고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뭐 하느냐? 누구 사람 탓하고 맨날 환경 탓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해보세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 그거부터 먼저 다 알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 주위 문화가 보인다는 겁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은 원래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서 이 문화가 여론이고 여론. 근데 이게 뭐냐니까 내 안에 숨은 영적 문제를 요걸 딱 뭡니까? 서로 이제 욕심 같은 거. 여러분, 내 안에 숨은 문제. 이런 것을 딱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 버리면 하나님 역사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실 거는요, 하나님이 막 오늘 밤에 막 뭡니까? 막 꿈에 나타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내 안에서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진짜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걸 진짜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알고, 사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버리려 했는데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완전 책임질 것이다.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의 뭡니까?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문제인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음 가지면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진짜 어떤 문제 와도 뭐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문제가 왔다 해도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언약을 딱 믿는 그런 어떤 중요한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의 방법을 쓰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을 키우는 일종의 그런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가정과 그 후대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 많은 우리가 살릴 사람들 이사오니 하나님 그들 앞에 정말 언약의 정말 전도자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다윗의 열쇠를 잊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 현장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